저는 이 시간 막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막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시작 부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찬양 인도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성가대 지휘자, 또 성가대장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그 전에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도사라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예전에는 그 전도사를 조사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선견자라는 것은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로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시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삽의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쓴 이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에서 그 길이로 분량으로 치면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시편 78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78편은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78편 5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도다. 마치 그 화살이 타겟을 빗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불순종과 배반을 넉넉히 감싸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78편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보면 탐욕도 있었고 또 미움도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교만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을 또 주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세 구절 속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양의 우리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굉장히 누추한 곳입니다. 양의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양의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이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그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엘리압은 키가 아주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키가 크고 그리고 인물이 잘생긴 그것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이제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명까지 다 봤는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닌 걸 보고 이제 이새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이게 내 아들 다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에게 표현하기를 막내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있다고. 이 막내라는 말은 이제 8명의 아들 중에서 8번째니까 마지막이라고 막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라는 이 뜻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다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하면서도 다윗은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막내라고 무시했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다윗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에 앞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버지만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노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고,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 맡겼냐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고, 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이 그를 무시했고요. 나중에 다윗이 결혼을 하는데 다윗의 아내가 남편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 존재 자체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준 것도 아닌데 반역을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는 막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막내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그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딴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그 몇 마리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 다윗을, 별 볼 일 없었던 그 존재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내라고 무시하였지만 사람들은 막내라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막내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이런 막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막내와 같은, 나는 정말 막내와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막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하고 정말 훌륭한 조각가는 남들이 쓸모없는 재료라고 생각했던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아주 요긴한 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형제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심지어 나중에 자식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버린 돌 같은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두 수성공을 하던 D.L. 무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면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백악관을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자문했던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설교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던 죄수들이 막 야유를 한 거예요. 설교 지겹고 설교 재미없다고 막 야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중간에 도저히 야유 소리가 심해서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중간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도록 소개시켜줬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워낙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설교를 그냥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의 대표를 뽑는다면 아마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출신도 그리고 가문도,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하는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보면 목수였습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그 지방에서 주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막내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을 뭐 괜찮은 사람인 양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내인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고요. 막내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integrity of heart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integrity라는 말은 성실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겨준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름받을 때에 양의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에는 우선은 요령 피우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령을 피우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중간에 가다가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비록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북이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토끼와 거북이 2탄 나온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탄이 나와 있는데요. 토끼가 지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주를 하자고 했습니다. 토끼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먼 간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거북이가 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 또 졌습니다. 토끼가 지고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열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거북이, 저 느릿느릿한 저 거북에게 내가 지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열을 받아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달팽이를 만난 거예요. 이 달팽이가 안 그래도 지금 열 받아 있는 토끼에게 말을 합니다. 야, 토끼야, 너 거북이한테 또 졌다며. 야, 어떻게 거북이한테 지냐? 너 쪽팔리지도 않냐? 야, 거북이 정도야. 나도 이기겠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 달팽이가 토끼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발로 달팽이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뻥 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달팽이인 거예요. 달팽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토끼를 째려보면서 너 시방 날 찾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 이후에 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토끼가 늘 이겼다고 합니다. 왜 토끼가 이겼는가 하면 그 이후부터는 토끼가 낮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낮잠을 안 자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토끼가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경주를 하면 이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토끼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맡겨주면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돌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 새끼를 사자와 곰이 와서 가져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과 싸움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양 새끼 한 마리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도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면 목숨 걸고 돌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왜 양을 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맡은 양을 성실히 돌볼 수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도 성실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를, 또한 요한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도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숙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ful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skillful이라는 말은 능숙하다,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숙하다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분별, 그리고 이해, 통찰력이라는 이런 의미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한쪽을 본다면 굉장히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에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를, 자기가 돌보던 양떼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들과 싸워서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무조건 싸우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울 때에 먼저 물맷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져서 그 대갈통을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웠던 거예요. 다윗은 이 물맷돌도 아주 능숙하게 던졌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양을 잘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술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배울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워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에 물맷돌을 성경에서는 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 던져가지고 안 맞으면
그 다음 다른 돌로 던지고,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다른 돌로 던지고,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다른 돌로 던지고, 이렇게 해서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개를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 그 당시 보편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그 당시에 해서 그것을 무기로 해서 짐승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물맷돌 필요 없어.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그리워서 싸울 수 있다고.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은 너무나 참 훌륭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궤는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던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비록 자기가 못 짓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료를 자기가 준비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가 다 합니다. 다윗은 이런 재료 외에도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이것을 요즘의 돈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막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새의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의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자식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막내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한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내였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후렴 부분이 가사 의미가 참 너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윗은 그 막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마 이런 감격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보면 마치 막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막내 같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또한 참 막내 같은 그런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성실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능숙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양의 우리에 있던 그 다윗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막내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무시했던, 그리고 나중에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마저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말째였던 막내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적으로 보면 막내와 같은 어둠 속 헤매이며 살았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성실함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능숙함도 제대로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심장 멎는 그 시간까지 그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막내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